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가진 성경은 317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318쪽 8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권사님이 장로님 보고 인사할 때는 장로님 저쪽 보고 인사하시고, 권사님이 이쪽 보고 인사할 때는 장로님 이쪽.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는 만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으로 삽시다라고 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자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매우 친하다고. 어떻게 친하냐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창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창립자, 한편은 루디아라면 한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로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는 완전히 녹아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아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큰 두 축,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로마 간수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이 두 축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70주년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70주년.
여기 교회 개척할 때 같이 계셨던 분들 계세요, 혹시? 다들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가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진들 갖고 계시냐고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집에서 뒤져가지고 나오시면 꼭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집에 찾아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에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살아계실 때 찍었던 사진. 근데 사진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이 사진기가 있지 않잖아요. 요즘 같으면 세상이 이거로도 엄청난 사진을 찍는데 옛날에는 사진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록물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죠? 빌립보 교회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희가 빌립보 교회 가봤더니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할 때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위한 개를 한번 묻어볼까요? 예, 제가 갔던 성지순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거기에 조금 한 3박 4일, 4박 5일인가 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는 그런 행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그러니까 그 터만 남아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가 지진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건물을 세워놓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제1교회, 빌립보 제2교회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도 얼마나 강했는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빌립보 지역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죠? 아래에서 아 하고 지르면 그 층층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서 들어도 제일 아래에서 들어도 똑같은 소리 크기로 들려요. 울려가지고 공명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한 곡 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였는데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그때 당시에 부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1도시, 제2도시를 가늠하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상업 중심의 가장 큰 도시고 데살로니가는 그 행정 중심의 그러니까 군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헌신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감옥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리고 루디아였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절부터 7절 말씀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거 알면 지금 목사하고 있지. 그러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심장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심장이 안 뛰면 모든 신체가 살아있어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심장이 뛰면 모든 몸의 기능이 떨어져도 아직까지는 살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심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식 수술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하게 심장 이식 수술해도 80% 이상이 산답니다. 처음 심장 이식 수술할 때는 이식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살았다고, 그래서 건강해졌다고. 근데 일주일 만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심장수술하고 일주일 사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심장수술 성공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80% 이상이 1년 이상 산다고 그래요. 1년 이상. 그만큼 기술이, 의술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거겠죠. 그죠?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심장을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뭐 이거, 그러나 여러분, 손과 발에 못 박는다고 안 죽습니다. 그죠? 손과 발에 못 박으면 죽나요? 안 죽습니다. 심하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절단해내면 됩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되죠? 심장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마음은 주님께서는 안 죽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 다 고개를 끄덕거리신. 네. 누구를 사랑할까요? 당연히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내와 남편 이렇게 사랑하겠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단연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그 대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이건 거죠.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근데 내 심장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 심장으로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주의 교회를 사랑하겠죠. 그죠? 주의 교회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 주의 교회 제목이 뭐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송 중에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심장 수준으로 사랑하는, 우리 심장 갖다 뭐에 쓰겠어요? 중요하게 쓰죠. 여러분, 우리 심장 갖다가 뭐에 쓰겠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까지 심장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 심장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심장 이식 수술 기다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저는 장기 기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신체 기증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달랑 저를 들고 싹 가져가서 다 하고 나머지 껍데기만 갖다 놓는다고 그래요. 네. 뭘 남기겠습니까? 그죠? 아낌없이 주고 가지.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요? 장기 기증 운동. 예. 그래서 주무진에 있을 때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이 교회는 장기 기증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몸까지 싹 기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예, 장기 기증, 그다음에 시신 기증, 이런 거 딱지 붙여주거든요. 그런 거 붙어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늘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는 그분이 내게 그 심장을 바쳐서 나를 살리신 그 마음으로 나는 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저는 옛날에는요,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이 너무 교만스럽게 들렸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무슨, 자기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가지셨구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을, 신약에서는 바울을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 교만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왜 그것을 제가 깨달았냐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넘어다녔던 타로 산맥, 타루스 산맥이라고 그러죠. 터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시면 우리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3,300m, 해발 3,300m 넘는 그 산을 여러 번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산을 넘어가야 갑바도기아 그리고 갈라디아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요. 근데 그 산을 넘을 때마다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죽음의 위험 이런 것들을 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갔어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넘어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내려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리스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내리면서 발을 탁 밟았는데 발자국이 생겼다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발자국 그러면서 거짓말이죠, 물론. 예,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발을 디뎠던 그 네아폴리 땅에 거기서 이제 복음이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곳에 가보게 됐는데 얼마나 그가 주님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타로산맥을 넘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기를 맨몸으로 걷고 넘으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강도들을 만나고 했으면서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 성지순례 이제 터키 지역을 순례하면서 돌아오고 나서 제 목회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냥 제가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을 직접 가서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나니까 그냥 목회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장이 그거더라고요. 가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가보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자기만 뭐 하나님 사랑하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 있죠. 주님의 교회. 예. 제가 맨날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네 교회만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야. 이름 받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 아니 뭐 주님의 교회가 뭐 자기네만 주님의 교회인가? 우리 규례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뭐 남의 교회인가요? 그죠? 막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당연히. 예.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나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바울처럼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너희 사랑을 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에 전달되어지는, 전이 되어지는, 그렇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진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모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깨달을 그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건 곧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극히 큰 궁금증들이 많아요. 다들 그러시지만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분들은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뭔지, 그게 뭔데? 뭐라고 그랬어? 누가 뭐라고 그러게, 뭐라고 그랬어? 꼭 알아야 속이 차. 그런 분들 계세요. 그죠?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그것을 호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기심 말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호기심에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도란다. 사단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것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서 먹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자기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위에 자기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제일 처음 죄의 시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기심, 궁금증이에요. 저거 먹으면 정말 저렇게 될까? 정말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그냥 해본 소리일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만큼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내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만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깊게 신뢰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시냐고. 그죠?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친한지를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를 들면 결혼식에 가서 축금은 얼마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맥주감사절 오잖아요. 절기연금은 얼마 하십니까? 목사님, 그 집 축금은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거지만 절기연금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신가요? 어떤 친구가 어느 날 주일인데 신학생인데 교회를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결혼식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갔다 와서 예배 빼먹고 결혼식을 가냐고 막 뭐라 그랬더니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예배는 1년 52주 매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혼식 같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묵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라고 그러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오늘밖에 없어. 이제 내일은 없어.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52주가 다 자기 날일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최고의 예배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내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해석을 하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농사라서 안 받으셨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뭘 받으신 거예요?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거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거죠. 누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니까.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만 그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만 되는 순간인데 안 드린 거죠. 재물만 갖다 놓은 거죠. 그렇죠? 재물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벨은 재물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자기를 드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헌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받으시는 거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것하고도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고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 것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모든 지식과 총명에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모든 은혜들이 계속 살아있고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목회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 여기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이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점차 변해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쳐라,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 모든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김은 문제가 없도록 하게 하시고 아무 염려 근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리시고 날려버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예. 문제가 생기면 요리조리 피해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고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할 때 나를 보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리조리 어려운 문제들을 피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맨날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방법만 찾을 거예요. 그죠?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왜요?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는 우리를 그냥 이 세상 한복판에 그냥 던져 놓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당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게끔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견디고 버틴 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늙어가지고 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실 때 그냥 아멘 화답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셔야지. 뭔 아들 몇 년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더니 나중에 99세 되니까 그때 꿈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뭔 뚱당지 같은 소리. 이제 내가 내년에 10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우리 사라 내 아내가 지금 90살인데 그리고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뭔 뚱딴지 같은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죠? 우리 권사님도 혹시 또 몰라요. 우리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셔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100살에 얻은 이삭을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그 아들 요셉을 그 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식에 모든 총명에 풍성하게 하셔서 내가 머리가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막 영안이 열려 뿅 하고 열려서 다 보고 알게 하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요 진짜 모든 지식과 또한 총명에 풍성한 사람은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고 심장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른 말 안 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죠. 그 중간에 말만 따지고 들자면 세상에서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도 잘 되고 복 받고 이것저것 다 받아 누리고 이런 말처럼 들려지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어떤 것인지 누리게 하시는 복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재물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 일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복되고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